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20장 다시 찬양합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고개를 떨구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죽음의 공격 앞에 무너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의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특별한 두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우리가 그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을 밤중에 몰래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신 결과가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결과를 무엇을 가지고 오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담담한 필체로 적어가면서 그 마무리에 그 장례를 치르는 두 사람을 등장시키는 것은 그저 사실의 기록으로만 남기고자 했던 것이 분명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이런 표현으로 등장시킨 것도 무언가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그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이 시간에 원하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어떤 것도 보탤 것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 내가 무슨 값을 치러야 된다는 생각도 잘못된 겁니다.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어떤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내 편에서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이유가 단 1%만이라도 필요한 것이었다면 우리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저 가산에서 센터 운영하는 정 권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하면서 이순기 집사님에 대해서 부탁을 주셨어요. 저희가 보기에도 부쩍 약해지셨습니다. 진짜 그 차에서 오르고 내리고 할 때 펄떡 뛰어서 내리시던 분이었거든요. 부쩍 기력이 쇠하셨는데 제 기억에 아마 우리 김영수 집사님 돌아가시고
그 후로 부쩍 그 눈에 띄게 기력이 쇠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센터에서도 걱정이 될 정도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그 부탁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순기 집사님하고 그 센터에서 그 동갑내기 친구 할머니가 계셨대요. 저 광기 사시는 이 할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얘기들 들으셨죠. 아침에 센터 가려고 준비 다 하고 밥상 앞에서 갑자기 툭 쓰러지시더니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감님 돌아가셨지. 그 센터에서 동갑내기 친구로 가깝게 지냈던 의지가 됐던 동무가 또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이순기 집사님이 그 얘기 한 걸 제가 들었는데 센터에 누가 죽었다. 그래서 아이고,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신 거였죠. 아이고, 나이 드셔서 또 한 분이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더 깊이 생각을 제가 못했습니다. 근데 집사님한테는 이게 깊은 상처가 되고 사실 두려움인 거죠. 공포죠. 동갑내기 친구가 죽고 당신도 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본인이 잘 아실 테니까 말입니다. 굉장히 우울해지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다가 그럼 죽으면 되지 그러시더래. 그게 죽음이 아무렇지도 않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무서워서 그런 거. 뭘 천국 가는데 뭘 그런 소리 하는. 아이고, 그런 얘기하면 그건 정말 인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천국 가는 건 천국 가는 거고 죽는 건 죽는 거지. 죽는 게 여러분 그게 기쁘다고 빨리 가고 싶다 그러면서 죽음을 환영하고 옆에 사람 그 마누라도 뭐 천국 갈 거니까 빨리 가도 좀 그런 마음 우리 어디 있습니까? 네? 천국 가는 거 물론 행복하고 좋지요. 그러나 죽는 게 어떻게 그게 그 마음이 어떻게 시원한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요? 그렇지 않죠. 네?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그 슬픈 일이고 이 죽음이라는 것이 내게도 다가온다는 것이 참 무섭죠. 그 왜 그래요? 그게 이 죄가 가지고 온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죄가 가지고 온 이 결과가 사람을 이렇게 비통하게 하고 이렇게 아프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겪어내는 거죠. 그걸 어떻게 행복하다고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눈앞으로 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참 식욕도 떨어지고 기력도 더 떨어지고 또 우울증도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은 안 그러십니까? 다 그렇죠. 네? 목사가 보기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위태위태해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다 위태로워. 네? 이렇게 안심이 되고 그런 분들이 없어요. 이분은 제발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분은 이게 좋아져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심합니까? 자신에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네? 참 왜 이렇게 약할까 싶고, 견뎌내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든든하게 서 있어야 돼요. 반석 위에 딱 뿌리를 내리고 어찌 될지 모를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걸 목사가 보기에도 그게 위태위태하고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든단 말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그래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근거나 이유를 묻는다고 하면 아이고 정말 큰일 나겠다 싶은 거지요. 이게 구원이 십자가로 완료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외침이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을 가져다 주는지 그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본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받아서 장례를 치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단순히 장례를 어떻게 치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면 요한이나 이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룬 아주 충성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8절 내용을 같이 한번 볼까요?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의 제자이나 사도 요한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이나 12제자 외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으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대인이 두려워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긴 거였죠. 숨어서 예수를 자신의 믿음을 숨겼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숨겼어요.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 요셉에 대해서 요셉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가보면 이 요셉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볼 때 이 요셉은 드러내기를 꺼려하여 숨겼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을 숨겼다는 것이 확실한 것이죠. 왜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겼을까?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발각이 되면 자신의 신변에 불리한 일이 생기고 그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길까 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 자신의 신분을 고백하면 그 자신의 것을 다 잃어버릴까 봐 두려웠던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순간 그에게 일어날 일들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숨겼던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지금 시대와 같이 평화로운 시대가 아닙니다. 네? 우리 당시에는 정말 살벌한 시대 아닙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났을 때 그가 그 사회에서 살아내기가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는 그게 두려웠습니다.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다락방에 숨고 예수님이 잡혀갈 때 사도 요한은 그 몰래 숨어서 쫓아갔고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다굴기 전에 부인하고 배반했던 그 12 제자도 그랬는데 뭐 나머지 사람들은 오죽했겠냐 하는 생각도 들지요. 그런 시대 속에서였어요. 이렇게 약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석들이 많죠. 그렇죠? 우리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사실 그렇게 다를 게 없는 인생인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나도 그랬고 누구도 예외 없이 십자가 앞에서 누구도 예외 없이 이렇게 부끄러웠다. 십자가를 지기 전부터 이 사람은 아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기를 꺼려했던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게 될 그 위험과 불이익 앞에서 다 두려워서 다 숨었던 사람들이다. 지금 그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 요셉과 더불어서 한 사람이 더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성경에 등장할 때 그의 니고데모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상황입니까? 밤중에 몰래 왔다 이거죠. 그도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밤중에 몰래 왔죠. 두려웠던 것이죠. 그 몰래 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니고데모가 은혜를 받은 것은 그가 고민하여 돌아갔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서 결국은 그도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거기서 확인이 되니 이거 반갑고 감사한 일이죠. 자신이 무엇을 깨닫고자 했을 때는 근심하며 고민했고 도무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했는데 그 뒤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었더라 하는 그 결과가 이렇게 확인되는 것이 반갑기도 합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그렇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 모략과 침향을 섞인 것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랬습니다. 한 100근 되는 것입니다. 상당한 양입니다. 무게로 하면 한 30kg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올 수 없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몰래 찾아왔지만 지금은요 몰래 찾아올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무덤을 내놓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해서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려고 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에 그 장례의 절차를 따라서 그 몰약과 침향 섞인 것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시신에 무슨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은 누가 해요? 니고데모가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둘이 의논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상식적인 추론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냥 자기 무덤에 그냥 모시지는
않았을 텐데, 그 다른 준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역할을 좀 맡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숨겼던 사람이고, 니고데모도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 때문에 그 자신이 가진 것을 뺏길까 하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 지금 말이에요. 최고조로 그 달아올라 있는 유대인들 말입니다. 이 상황에 저들이 이렇게 털썩 나섰단 말이에요.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조차도 숨겼던 사람, 그 여러 가지 이유로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 그 사람들이 지금 공개적으로 가장 어려운 때, 가장 무서운 때, 가장 살기 있을 때, 그때 저들의 신앙을 대놓고 드러내놓더라 이거예요. 이 지금 오늘 사도 요한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 니고데모를 등장시킨 이유인 겁니다. 우리 신앙이 우리에게 조건이 있다면 이 두 사람은 정말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런 태도를 갖고 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 너 세상이 무섭다고 그거 하나 뺏기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거 잃지 않으려고 그래 부끄러워서 숨어 다니긴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말이에요. 지금 이런 놀라운 변화들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빌라도에게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아주 당당하게요. 아주 대단하죠. 이 니고데모는요, 그 많은 돈을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그렇죠. 자기들이 재물을 내놓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자신의 무덤을 내놓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무덤을 기꺼이 내놓습니다. 내놓는 정도가 아니라 드러내놓고 자신이 나 예수의 사람이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저 예수를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저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나는 예수를 버릴 수 없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상황에서마저 나는 주님을 부끄러워하거나 주님을 더 이상 나는 외면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아주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서서 예수님의 장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요. 그 두려웠던 사람이 그걸 혼자 몰래 들고 갈 수 없는 무게의 것을, 이거는 공개적으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한테 다 드러내놓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드러내놓고 지금 두 사람이 합력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먼저 우리 서로가 모두가 다 참 불안하고 어찌 될지 모르겠고 참 안심이 안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것만 보면 우리는 신뢰하거나 믿을만하거나 그런 게 우리에게 없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꿈꾸자 이거예요. 내게 이유와 조건이 있었다면 이 요셉이나 니고데모는요, 이 상황에서는요, 어디 잠수를 타던가 어디 좀 멀리 이사를 가버리던가 더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상식이고요. 제자들도 그러고 있는데요. 근데 저들은 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그처럼 연약하고 그처럼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자들이 드러내놓고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게 무엇과 연결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가 어디까지 연결되는가를 보자 이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이거인 거예요. 이걸 꼭 잡아야지 돼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 가게 만들었다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을 죽음도 이겨내도록 만드는 담대함과 당당함과 세상 앞에서 드러내놓고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그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셉이나 니고데모에게 본래부터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긍정적인 조건들이 아니었다는 걸 이해해야지 돼요. 평상시에도 두려워서 그 숨어있던 사람들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드러내놓고 자신을 공개를 합니까? 이 상식적이지 않은 일 말입니다. 이해되지 않은 이 상황이 왜 벌어졌는가? 내가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성경이 우리를 십자가 앞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데려다 놓고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라고요? 네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 너의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했다. 너의 그 악함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게 했다. 그것을 네가 지금 보고 있느냐? 그렇게 너의 죄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는가 잘 들어라.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것을 위해서 너의 죄로 인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이신 것이고 네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것도 받아들이셨다. 그래서 창에 찌른 너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애통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때문에 우리는 애통함을 느끼고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 십자가가 나의 위로가 되며 나의 기쁨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는 어느 자리에 있느냐? 너희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네가 바로 니고데모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네 자신이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모자라고 네가 아무리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으며 네가 어찌됐든 십자가 앞에서 정말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부끄러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을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바뀐 것처럼, 니고데모가 변한 것처럼 네 인생을 바꾸시는 예수의 십자가를 봐야 된다. 단지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하는 애통하면서 십자가가 끝나면 안 된다. 그렇게 죽으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심으로써 오늘 우리를 어느 자리까지, 승리의 자리, 그 애통하는 십자가 앞에서 애통하는 이 인생이 그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예수의 이 고백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서서 이제 즐거워할 수 있고 거룩한 영광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십자가가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는 애통함으로만이 아니라 무엇으로 결과가 된다고요? 십자가가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어떻게 바꾸어 놨는가를 봐라. 십자가의 그 능력이 니고데모를 어떻게 바꾸어 놨는가를 봐라. 십자가의 능력이 애통하는 당신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그것을 경험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꼭. 그래서 자신은 어떻게 바뀝니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시몬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 십자가의 그 예수, 내 죄로 내가 죽인 그 예수, 그렇게 내가 죽인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심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능력이 되어, 그 십자가가 내 삶의 능력이 되어 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 이거죠.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은 어떤 능력도, 신적인 어떤 행위도 십자가 위에서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부분이요, 설마 저렇게 가실까 했던 그 우리의 어떤 그 의문과 어떤 불안함대로 그렇게 죽으셨어요. 설마 저렇게 죽으실 수 있을까? 죄인과 같이 저렇게 저건 아닌데 하는 그것으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께서는 약하게 그렇게 가셨습니다. 비참하게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께서 그렇게 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였으며 그렇게 다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되신 것이다. 그 능력이 사람을 이렇게 바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인생 받았고 그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강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를 앙당으로 보세요. 그런다고 용기가 생기나? 네? 제가 그런 표현 자주 쓰는데, 달리는 말을 채찍질하면서 더 빨리 달리고 더 빨리 달려서 날아라 날아라 한다고 말이 날아갈 수가 없어요. 달팽이를 건드려 가면서
달팽이한테 달려가라고 한다고 달팽이가 달릴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요, 그 내 의지로 뭘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세상적 방식은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근데 믿음으로 사는 신앙의 법칙에는 내 것으로가 안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다음 신앙의 삶을 살아내지를 못해요. 은혜가 뭔지를 모른다고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당당함과 힘과 의지는요,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절대로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자인 줄 안다면 우리에게 그 요구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말씀 앞에, 그 은혜로움 앞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는, 제일 나쁜 거는 절망하는 겁니다.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절망입니다. 그 다음에 나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쁜 게 뭡니까? 그 다음 나쁜 게 교만이에요. 무슨 그런 노래도 있습니까? 겸손은 힘들어. 겸손한 거 힘든 겁니다. 정말 힘든 거예요. 교만한 건요, 우리가 안 가르쳐도 그렇게 해요. 교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가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예? 교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남을 뭐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나는 남 앞에서 훌줄대고 난 그런 거 딱 질색이야. 그거 인정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만은 뭔지 아세요? 교만은요, 내가 하려고 드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예배 드릴 때도 보면요, 그게 교만이에요. 찬송하는 시간에 딴짓하는 거, 그 교만이에요. 말씀을 듣는데 자기는 또 다른 거, 그런 사람은 꼭 있어요. 그게 초신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한테도 그게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아무리 들어도 저게 아닌 것 같아. 저거는 아닌데 왜 본문을 가지고 왜 저렇게 설교를 하시지? 그건 교만이었어요. 그렇게 설교할 수도 있어요. 네? 성경에 깊이 있는, 그 정말 핵심이 되는 깊이 있는 부분을 탁 들어가서 하면 그건 너무나도 좋죠. 그런데 조금 성경을 오역을 해서 했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왜 그때는 그랬지. 그런데요, 그럼 그때 여러분 신앙이, 그런 말 들어서, 그런 설교 들어서 여러분 신앙이 나빴었어요? 아니었다고요. 그때도 좋았어요. 어쩌면 그때가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뭘 좀 안다고 말입니다. 네? 머리만 커지고 순종함은 없어요. 겸손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때는 왜 그게 은혜가 됐어요? 겸손했단 말입니다. 말씀이 좀 부족해도 그걸 그냥 듣고, 고지고대로 듣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냥 죽으나 사나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기도하고, 순종하라 그러면 그냥 순종하고, 그런데 그게 왜 힘을 발휘했냔 말이에요. 거짓된 것을 가르친 것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조금 모자라고 조금 미진했어도 결국 뭘 말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편들었던 거예요. 조금 이해가 부족했어도 조금 부족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편드는 설교들을 했던 거예요. 그걸 겸손한 마음으로 받았을 때 그때 좋았던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 그게 그럴 필요도 없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어때졌냐면 그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안 들어요. 그러고서는 더 깊은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안 듣는단 말입니다. 그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찬송할 때 딴짓해요. 찬송할 때 성경 봐요. 기도할 때 기도 안 합니다. 내 기도하지. 그게 한동안 그래서 처음에 누가 기도를 대표로 하면 추임새로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그게 그 순복음 사람들이 그게 처음에 막 시작이 되는데, 그 처음에는 아멘 하면 추임새들을 막 더 적극적으로 뭐 하다 보니까 한마디 하면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자기 말을 막 하고 있어. 그 대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대표로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는 지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지금 3년이 되는데 예배가 정말 안 고쳐져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고 싶어요. 아주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 나는 안 그러니까 괜찮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할머니들 안 고쳐지죠. 그 목사가 뭐라 그러면 교회 안 나와요. 사탕을 까자 쓰고 그 기도하는 시간에 푹작푹작 소리가 나고 그러면 그거 책임을 맡으신 분들이 조용하게 얘기를 해야 돼. 웃으면서 상처받지 않게. 사탕 목이 입이 막 마르고 그래서 사탕을 하나 꼭 드셔야 되죠. 그렇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때 하나 탁 넣으시라고. 예배 중에 그러지 말고. 그거 목사가 얘기하면 상처받는데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라고요. 그걸 언제까지 지켜보고 그래도 괜찮다고 할 겁니까? 어떻게 여전히 예배 시간마다 그 휴대폰 벨소리가 울리도록 언제까지 내버려 둘 거예요? 그거 목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하다가 안 돼서. 그거 상처된다고요. 그걸 교회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교회가 더 좋아져 가야죠. 그건 나는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건 교만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슨 우쭐대서 교만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거예요. 집중 안 하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지금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정말 신실하신 분이에요. 새벽이고 뭐고 무슨 모든 예배 시간에 빠지는 법이 없으시고, 그분 남편 되시는 그 집사님은 그 세무서에 다니셨는데 얼마나 청렴 결벽했던지 그 세무대학의 교수가 되신 분입니다. 정말 그럴 수 없이 그 깨끗하게 사신 분인데 뭐 나무랄 게 하나도 없는 그 당시 집사님이었죠. 지금 전도사님이 되셨는데 지금 어떨지 모르겠어요. 고정된 자기 자리에 탁 앉아서 늘 예배 시간만 되면 딱 그 다리를 딱 올려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만 되면 눈을 감으세요. 그 끝날 때까지 눈을 감고 계세요. 그게 왜 그렇게 그 예배 그 버릇이 그렇게 시작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눈을 감고 있으면요 반드시 잡니다. 내가 이긴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안 돼요. 여러분 중요한 사람하고 만나는데 그 사람 얘기하고 있는데 눈 감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건 정말 안 좋은 자세였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 집사님이 고치질 않아. 그걸 안 주무셨을까?
끄떡끄떡거려. 끄떡하다가 깜짝 놀라갖고 그때 한번 눈을 떠. 이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거 경고인지 아셔야지 돼요. 경고예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태까지 괜찮았는데 뭘 그렇게 문제 삼고, 저는 괜찮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괜찮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그거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예배 시간에 눈 감고 계시면 안 돼요.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딴 생각하고, 모두가 할 때 같이 동참해서 같은 마음으로 올려야지. 그게 예배입니다. 네? 기도할 때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네? 앞에서 기도하면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기도를 하고, 찬송할 때 다 같이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을 하고. 나는 나대로 그거 없어요. 네? 신앙 독고다이 아닙니다. 네? 그건 개인적으로 서는 거 아니에요. 공동체로 예배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네? 우리 신앙의 긴장감이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하던 기도의 끈을 놓치면 또 안 돼요. 이유를 대고 합리적인 핑계들을 대려고 하면 우리는 한도 끝도 없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해도 우리 마음의 중심은 다른 겁니다. 내가 자꾸 치면 안 돼요. 치지 마세요. 이겨야지 돼요. 그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십자가로 온다고요. 십자가로 우리를 바꾸신다고, 힘을 주신다고요. 그걸 경험해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믿음이 뭔지, 신앙으로 사는 것이 뭔지, 그거 너무나도 많은 것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사는 게 돼요. 그 억울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세우고 십자가가 우리를 능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설 수 있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참으로 의지도 박약해서 생각했던 대로 마음먹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원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데 참 잘 안 되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참 괴롭고 힘들고 하나님 앞에서 참 나는 왜 이런가,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삽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십자가로 나를 묶어놓으셨기 때문이며, 이 연약하고 이 부족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정말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자리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그 어려움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십자가의 사람으로 그렇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더 뜨거워지고 간절해지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정말 우리 심령 깊이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형식으로가 아니라 그저 한 시간 그 의미 없는 시간으로 그렇게 또
습관적으로 지나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긴장이 흘러야 되고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떨림과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못된 습관들과 우리의 그 많은 연약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히 서고 힘있게 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귀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아픈 얘기지만 섭섭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고 기쁜 마음으로 받고 그렇게 변화돼서 더 좋은 결과와 선한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들 속에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고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마음에는 원하는 것은 있는데 잘 되지 않는 우리의 그 모자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당당함을 주시고 병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의 약함도 이기도록 하시고 졸음도 이기도록 하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당당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그런 우리 삶이 날마다 승리의 경험이 되는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이 밤도 평안한 밤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로 두렵기도 하고 아픈 것도 많고 힘은 없고 살아가는 것이 영 두렵고 참 매 순간순간이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약함 속에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애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고 약해지지 않도록 우울감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께서 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며 저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저들의 약함과 아픔을 아시고 부대끼 안으시고 저들 속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울감과 절망감과 그 약함 속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를 저녁마다 잠자리에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잠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께서 늘 위로하시는 그 따뜻함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밤 돌아가는 발걸음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날 참여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일당백이 돼야지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한번 멋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넘치며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의 역사, 불같은 역사들을 그렇게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교회를 복되게 아름답게 기름지게 이곳을 찾는 모든 자마다 영광과 은혜와 건강과 축복
축복을 공급받는 이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밤 돌아가는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안전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